오늘은 제가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시고 많이 쓰시는 용어입니다. 비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오늘날 이 비전이라는 말이 너무 흔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비전, 저기서도 비전, 쉽게 말해서 정치적으로도 비전이라고 말하고, 경제적으로도, 과학계에서도, 또는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지요. 체육계에서, 예능계에서 저는 비전이다. 근데 과연 이 비전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비전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물론 그 안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비전하고 우리가 말하는 크리스천 비전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먼저 영어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29 verse 18입니다. 물론 성경마다 좀 달라요. 그저 의역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Where there is a revelation, the people cast a restraint, but blessed is he who keeps the la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만히 키워드들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여기 묵시라는 말이 나오고, 묵시라는 말은 영어로 revelation이죠. 그 다음에 율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law. 이 두 말은 동의어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 그 계시가 율법이요,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죠? 그 말씀이 뭐가 되니까 오늘날 우리가 영접하는 누구이더라.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The people cast over restraint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이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방자히라는 얘기는 옛날 사람들이 쓰는 말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쉽게 번역을 하게 되면 앞에 있는 말씀부터 The revelation, 다시 말하게 되면 이게 묵시입니다. 이 말씀으로 바꾸겠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 다음에 cast off restraint이라는 말이 있는데, restraint이라는 말은 절제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나 여긴 절제 없이 행하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절제를 하질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law라는 이제 율법이 있으니 이걸 또 말씀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blessed he, 다시 말하게 되면 복을 받는다 또는 복되다. Who keeps the la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는다.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이거 한 구절만 보고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주 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요새 비전 하는데, 비전에 대해서 과연 참 비전이 뭐며 크리스찬 비전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특별히 묵시라는 말이 나오죠. 이 묵시라는 말은 하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하존이라는 말인데, 이건 보는 것, 본다, see 또는 view 이런 뜻이에요. 본다는 얘기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결국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비전을 본다 그럽니다. 조금 영어로 말하게 되면 invisible reality,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실제가 visible reality, 다시 말하면 보이는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났다 할 때 비전을 본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조금 제가 신학적으로 표현을 다시 하게 되면, 본래 크리스찬 비전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머릿속에 있던 그 컨셉, 여러분 컨셉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죠. 컨셉이 우리 인간에게 보여줬을 때의 비전이라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 머릿속에, 또 하나님 안에는요, 창조의 컨셉이 있었고 구속의 컨셉이 있었고 그리스도의 컨셉이 다 거기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 그걸 비전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지 못할 때는 비전이라고 안 그럽니다. 그건 하나의 오히려 로고스 또는 컨셉 또는 하나님의 그 생각,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제가 풀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번역하는 성경들이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그래서 하존이라고 하는 이 말을 갖다가 번역하는 성경이 여기 뭐 묵시라고도 그러고 또는 비전이라고도 그러고 또는 꿈이라고도 그러고 레버레이션이라고도 그러고 그런 프라펫이라고도 그러고 보세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비전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지금 우리 박 목사님 읽어드리시죠. 이게 NIV 아마 성경 읽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비전이라고 되나?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버전이 이게 비전으로 번역. 이건 환상입니다. 이 환상이라는 말을 창세기 15장 1절에서는 이상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이상 중에 나타나시는 걸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dream, 이 dream이라고 하는 것은 꿈인데 이 꿈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나시고 한 그러한 경우가 성경에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에서도 꽉 차 있고 신약 성경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바로 꿈이라고 하는 말로도 뜻이 통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revelation이라는 말은 계시 또는 묵시 이런 뜻이에요. 그럼 계시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제 조지신학을 배우게 되면 이제 special revelation 또는 general revelation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 계시는 특별히 special revelation 다시 말하면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하게 되면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건데 이 성경 이거 특별 계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내려오셨어요. Jesus Christ 특별 계시예요. 그렇죠?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게 되면 오늘 말씀이 아마 쉽게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구체적으로 프라펫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프라펫은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된 것이 말로 말씀으로 말로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라펫이라고 하는 말은 예언이기 때문에 환상이라든지 꿈이라든지 계시라든지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레이마로 됐다는 말을 되게 쓰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왔다. 결국 비전이라고 할 때 쉽게 이해하시려면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오늘 설교는 이것으로 끝났는데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주느냐를 오늘 하나하나 짚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NIV의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제 우리가 보신 말씀입니다. Wherever there is no revelation, the people cast off restraint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긴 revelation으로 나왔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NRSV나 ASB 같은 성경에서는 예언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렇게 예언으로 나와 있어요. Where there is no prophet이라고 해요. prophet, the people cast off restrain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prophet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킹 제임스 버전에 나오는 겁니다. 이건 비전이라고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여긴 또 망한다고 나와 있어요. 방자히보다 더 강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망하거니와라는 말을 써요. 말을 쓰고 있습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이렇게 나옵니다. perish. 이게 망한다고 얘기해요. 보세요.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가지는 거 없으면 망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만지는 게 없으면요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먹질 못하니까 죽어요. 죽어. 쉽게 예를 들면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비전이 없으면 죽습니다. There is no vision이요. There is no vision인 비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You must perish.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비전이 뭐냐는 얘기입니까? 다른 것들은 잠시 죽을 수도 있고 그건 다 아는 얘기지만은 영원히 eternally 영원히 죽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무엇이 없으면 영원히 죽습니까? 대답 못 하세요?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했는데 there is no vision이 아니라 there is no where there is no 뭐예요? Jesus Christ. 여태 얘기했잖아요. There is no Jesus Christ. You must die. You must perish.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비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오신 분이, 구체적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러면 이 크리스천의 비전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여기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From where does the vision come? 다시 말하기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 비전이 어디서 옵니까? 국가에서 옵니까?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옵니까? 그럼 어떻게 누가 훌륭한 사람이 있어서 갖다 주는 겁니까? 아니지요. From God the Father.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부터 온단 말이에요. 성경은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온 비전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걸 하나로 말씀을 드린다 하게 되면 visible vision, 뭡니까? Jesus Christ.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visionary people 그럽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을 가르쳐서 visionary people이라고 하지만 비전이 있는 사람, 목사를 가르쳐서 visionary pastor. 비전ary pastor가 안 되면요, 교회를 목회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전혀 목회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전이 꼭 있어야 되는데, 비전을 우리가 말할 때 혼동을 하지 않습니까? 비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인간에게서부터 인간의 비전이 있습니다. 휴먼 비전이 있어요. 이 인간의 비전, 이 인간의 비전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이 인간의 비전, the human vision from the reason and mind of man.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인간의 비전은 어디서부터 와요? 우리 인간의 이성에서 와요. 이성. 그래서 과학 같은 게 전부 이성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인간의 비전. 여러분 아마 옛날에 우리 대통령 중에서 경상도 출신 대통령이 계시지요? 누굽니까? 김영삼 대통령. 이 김영삼 대통령이 언제부터 이 비전을 가졌느냐? 대통령의 꿈을 언제부터 꾸었습니까? 중학교 때 이 비전을 가졌다고 그래요. 이거는 물론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고자 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믿음으로 그렇게 가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에게서부터 오는 거예요. 인간도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서 그걸 부단히 노력을 하고 그 고를 향해서 나가게 되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세계에서도 목표를 탁 정해놓고 그리 나가기만 하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 비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다릅니다. 디바인 비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비전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이자 말씀드린 대로 from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비전을 꽉 찼다고 그랬죠. 이엄시로까지 쫙 읽어 내려가면서 이것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게 되면 성경을 헛익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구속에 관한 얘기인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읽어가면서 보게 되면 첫 번서부터 피가 흐르기 시작해서 마지막 성전에까지 그렇죠? 환상을 볼 때 성전에까지 피가 꽉 찼어요. 피로 아주 흠뻑 젖어 있는 것이 성경이라고 합니다. 누구의 피입니까? The blood of Jesus Christ.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이걸 발견할 줄 알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크리스찬 비전을 이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데서 찾으려고는 안 됩니다. 우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훌륭한 선생님이니까 그 대통령의 말, 그 철학자의 말, 그 유명한 사람 말, 거기서 비전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자, 보세요. 특히 우리 구약 성경에 꽉 차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뭐냐? 비전 오브 에이브라함. 아브라함의 비전이죠. 아브라함의 비전은 뭐에 대한 비전입니까? 후손에 대한 비전입니다.
하늘의 별수와 같이 땅의 바닷가의 모래수와 같이 내 후손을 장대케 하시리라. 사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장대한 것 같긴 하지만은 실제 여기에서 포커스를 맞춘 게 뭡니까? 믿음의 후손들을 특별히 지칭한 겁니다. 물론 육신의 후손도 장대해졌죠. 그 위에 뭐 자손들이 막 번창했으니까. 그것이 아브라함의 비전입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비전 오브 조셉. 요셉의 비전은 뭡니까? 요셉이 가지고 있던 비전이 뭡니까? 요셉, 그러니 이 비전이라는 건 내가 가진다고 해서 갖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비전은 이상 중에 아브라함의 비전 또는 꿈속에서 받았습니다. 여기 애굽 총리가 된다는 요셉의 비전도 꿈속에서 받았어요. 그렇죠? 꿈속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비전으로 요셉을 받아 누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전 오브 모세스. 이 모세의 비전이에요. 이 모세의 비전은 가나안 복지에 대한 비전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내가 데리고 들어가리라 하는 그런 비전입니다. 이러한 크리스천 비전들이죠. 이러한 크리스천 비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these Christian visions comes from God the Father.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비전은 꿈에서, 모세의 비전은 뭡니까? 호레산 불꽃 가운데서, 또 이사야의 비전, 아이자야. 여러분 북 오브 아이자야, 그 아이자야서 한번 보게 되면은 6장에 챕터 6에 나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비전을 봤어요. 그 환상하고 비전을 보고 6날개로 있는데 2날개는 날고 2날개는 얼굴 가르고, 그렇죠? 그룹들이, 수랍들이. 그리고 2날개는 다리를 가리고 뭐 거룩하다 하고 찬양하면서 받은 비전이 뭡니까? 이스라엘 장래에 대한 비전을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 크리스찬의 비전이 과연 무엇이냐? 이미 답안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제가 벌써 드렸어요, 벌써. What does the Christian vision mean? 뭡니까? It is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크리스천의 비전은 하나님의 계시 혹은 하나님의 예언을 의미한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대로 revelation, 하나는 prophecy. revelation도 말씀이고 prophecy도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the word of God이에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뭐냐면 Jesus Christ란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여기서 크리스천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새 이제 설교 가운데 우리 변 목사님 설교, 우리 그 박 목사님 설교, 이게 계속 나옵니다.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는지 계속 나와요. The word became flesh and made his dwelling among us.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말씀이 거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있으니까 뭐 그것이 그 부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그럼 우리가 비전을 받아야 된다. 바꿔서 대입을 시켜버린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Therefore you must meet Jesus Christ. 예수를 못 만나면 소용없어.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시지만요, 제가 설교를 아무리 코미디같이 잘하라고 말이지요, 비혼사같이 유창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 예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고, 이 비전을 본다는 얘기거든요. 보고 그를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The vision means that we see and meet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건 누가 한 말씀입니까? 이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하신 말씀이고, 이 비전이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를 만나는 거예요. 그를 만나는 거. 자,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책을 읽지요? 소설책을 하나 읽습니다. 소설책을 아무리 읽어도 재미있다 하는 정도는 아마 대개들 느낍니다. 그 재미있는 것조차도 그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캐릭터라든지 그 사건, 여러 가지 일들 돌아가는 그런 스토리가 아주 가슴에 와 닿고 이해가 되니까 재미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세상 책도 그렇게 들어가야 재미를 느끼는 것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더해요. 우선 하나님의 말씀 이전에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영국의 유명한 시인 중에 윌리엄 예츠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저는 영시를 굉장히 좋아해서 지금도 영시를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영시에 보게 되면 중요한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Sailing to Byzantium이라는 게 있어요. Sailing to Byzantium. 이건 비잔티움으로 항해한다는 거예요. 비잔티움으로의 항해. 여러분 비잔티움이 어디입니까? 지금 비잔티움이 어디죠? 터키의 이스탄불입니다. 옛날에 아주 기독교의 요새, 콘스탄티노플이 아주 굉장히 기독교의 요충지로 만들어 놓은 곳이죠. 자, 거기 가게 되면요, 성당에 이 생유리가 있습니다. 모자이크한 생유리. 여러분 이 천주교나 캐톨릭에 가게 되면 전부 대개 벽 성당의 유리 보게 되면 모자이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림들이 대개 성자들의 그림, 성인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그 그림이 아주 색깔로 해서 색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예츠라고 하는 사람은 그거를 바라보면서 그냥 보통 인간의 눈으로 바라본 게 아닙니다. 이 보통 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게 아니에요. 이 양반은 시상이 컨시트라고 하는 시상이 떠올랐는데, 그 시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색유리가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바라보게 되면, 거기 딱딱한 유리판에다 갖다가 색깔 칠하고 그림 그려가지고 성자를 그려놨구나. 이거 베드로다. 이거 앤드루다. 뭐 누구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본 건 뭔지 아세요? 다 시적인 눈으로 들여다보니까 그것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박혀서 그림으로 그려져 있던 성자가, 베드로면 베드로가 그 사람의 시적인 눈으로 안목으로 바라보니까 움직이기 시작하다는 게, 그러더니만 그 생유리에서 걸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서 자기와 더불어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아주 멋진 시죠.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읽고서 이거 스토리가 어떻다,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어떻고 이삭이 어떻고 이런 정도 읽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스토리를 읽을 때는 들어가가지고 진짜 그 세계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활동하는 모습을 봐야 돼요. 활동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던지는 말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움직이는, 쉽게 말하면 아날로그식이 아니라 디지털식으로, 그것도 동영상식으로 성경을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생동감이 있죠. 그래야 나와 대화가 되죠. 이거 죽은 그러한 글씨 가지고서 아무리 읽어봤댔자 아무런 적 없지 않습니까? 그 읽을수록 예수님을 읽고 예수님의 병 고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병 고치는 그러한 활동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불러서 찾아서 내가 그 예수님하고 대화를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주님께 부탁할 것은 부탁하고 용서받을 것은 용서받고, 그게 가능합니까? 이게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인간의 방법으로는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뭐냐? 너희들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너희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누굴 보내주시리라? 보혜사 성령을 보여주시라.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시게 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영적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저도
사실 목사가 된 동기 중에 하나가 성경을 보고 읽다가 목사가 됐습니다. 산에 가가지고 성경 보고 또 기도하고 밥 먹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 일만 그냥 몇 달이고 하는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기도원에 가가지고 성경 보고 그냥 성경 속에서 얼마나 누구마나 꿀맛 같다고들 그러는데 그때 제가 느껴봤어요. 막 성경 봤다가 또 감사하면 그저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찬양했다가 성경 보고 찬양하다 기도하다 감사하다 막 이랬어요. 이래가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목을 썼는지 나중에 기도를 한참 성경책 놓고 한참 그 방에서 기도하고 나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성경책 위에 피가 흥건히 고였어요. 그게 뭔가 했더니 내 목에서 나왔더라고 피가. 그런 정도로 정신없이 성경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어요.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피곤한지 착 깜빡하고 그냥 엎드러졌는데 그땐 가버렸어요. 물론 꿈이지요. 꿈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산등성에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내려오시면서 쭉 타고 내려오세요. 밑에 저는 이제 성경책을 들고서 서 있는데, 근데 제 앞에 오시더니만 예수님께서 나귀에서 턱 내리시더라고요. 내리시더니만 저 앞으로 오시더니만 저보고 이 성경책을 달라고 그랬어요. 저는 부끄러워가지고 성경 그때 얼마 못 읽었거든요. 근데 제 기억에는 민수기인가 밖에 못 읽어가지고 아이고 이거 부끄러워서 안 드리려고 막 그랬더니 내놓으라 그러시면 내놓으라고. 할 수 없이 제가 예수님에게 성경책을 드렸어요. 드렸더니 예수님이 저한테 성경책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자기가 타고 내려오시던 그 나귀를 가르치면서 올라타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올라탔어요. 내려가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내려오면서 깼습니다. 이게 꿈이에요 보니까.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완전히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면서 살던 그때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희한해요. 하도 꿈이 이상하고 지금까지 벌써 5, 60년이 됐는데도 생생해가지고 그게 잊혀지질 않아요. 그 당시 꾼 다음에 제가 어느 유명한 신령하고 유명한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신기한 꿈을 하나 꿨는데 이게 무슨 꿈입니까? 뭐하다 꿨느냐고. 말씀을 보다 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꿨는데 어떻게 꿨느냐. 이만저만해서 이렇다 하니까 자네 틀림없이 목사 되겠네 그러다. 자네 틀림없이 주의종 된다는 거예요. 그땐 주의종 생각도 안 했을 때입니다. 전혀 목사가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고 처음 그저 가서 은혜 받는다고 산에 쫓아갔다가 그냥 은혜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성경만 보고 있을 때거든요. 보라고 그래. 장담하다. 틀림없이 자네는 주의종 된다 그래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하나 해석을 덧붙여 주시더라고요. 무슨 해석을 덧붙여 주냐 이러면 자네가 예수님께서 달라고 하는 성경을 예수님께 맡겼으니 자네는 틀림없이 말씀이 열릴 거네 그러다고요. 말씀이 열린대. 예?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열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몰랐죠. 아무것도 모르고 신학교를 하고 있었는가 아무것도 아니고 20대 초반 22살인가 1살인가 그때였으니까 아무것도 몰랐죠. 근데 이상하게 성경만 보면 그냥 성경이 그냥 막 열리고 막 예수님이 막 보이는 것 같고 말이죠. 막 그냥 막 움직이는 것 같고 막 이래요. 그 은혜를 충만히 받은 거예요. 그때서부터 부흥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 그때서부터 이제 나중에 신학교를 갔고, 그때서부터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진짜 목사가 돼버렸어요.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엊그제 같은데 지금 벌써 50년이 넘었으니 참 이게 회한이다 오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예요. Revelation.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말씀 속에서 비전에 대한 실체, 리얼리티, 이 실체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실 때 그냥 겉눈으로 보고 건성으로 보니까 이게 안 보이죠.
진짜 영의 눈을 열고, 이게 영어의 언어거든. 영의 언어. 영의 언어라 되놓으니까 일반 랭귀지로 잘못 이해해가지고서 성경을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서 엉뚱하게도 막 해석하고 그러잖아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 이걸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배워가지고서 대개 학문적으로 해석이 되긴 되지요. 영의 눈으로 보고 바로 비전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면 크리스천은 그러면 어떻게 이 비전이 실현을 할 수가 있느냐. 크리스천 비전을 하나님의 계시 혹은 예언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선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이 말씀 속에서 비전을 만나야 돼. 비전을 봐야 돼. 근데 이 말씀을 바로 베드로가 해줬거든요.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여기 예언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프로페시죠. 그 다음에 샛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The morning star. 이 morning star라는 말은 이건 샛별, 새벽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 물론 여러분은 루시포 그 샛별이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벌써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건성으로 읽지를 말고 억지로 풀라고 그러지를 말고 거기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예언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깊이 영의 눈을 열고 보게 되면 샛별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가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깊이 영의 눈을 열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읽을 때면은 거기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태는 뭐라고 그랬어요? 동방의 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The star in the east. 다시 말하면 동방의 별이, 동쪽에서 뜨는 별이라고 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비전이 보이지 않고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면 캄캄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배들이 등대를 보지 못하고, 그렇죠? 라이트하우스에 그 불빛이 없으면 가지를 못하고, 요새는 물론 나침판이 있어가지고서 다닙니다만은 우리가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갑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면은 앞을 내다볼 수가 없고 갈 길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동방 박사에게 보여줬던 그 모닝스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별입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자연적인 뭐 새별이다, 무슨 새벽별이다, 혜성이다, 뭐 우주의 별들이 하도 많고 우주가 너무너무 넓으니까 별걸 갖다 다 끌어다 붙이는데 성경 보게 되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His star. 뭡니까? 그의 별이에요. 이게 다른 뭐 혜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별이에요. The star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에요. 뭐 그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자꾸 억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천의 비전은 바로 그 별을 따라가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비전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게 되면 보여주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하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생활하는 중에서도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할 때 생명과를 먹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할 때에 선악과를 먹는 결과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간단합니다. 진리는 심플해요. 아주 심플해요. 그래서 크리스천의 비전은 그럼 어떻게 실현되느냐? 간단히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크리스천의 비전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와진 거기 때문에 receive the Holy Spirit.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기만 하면 돼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면 된다는 얘기. 요한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을 받아라. 간단합니다.
누구 성령 안 받았나요? 물론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또 복잡합니다. 이게 무슨 regenerating spirit이냐, power empowering spirit이냐, 무슨 sanctifying spirit이냐, 이 논리가 많지만 그거 떠들 게 하나도 없어. 그죠? 성령만 제대로 받으면, 성령만 받으면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셔요. 또 잊어버렸던 것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해. 그러면 왜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제 멋대로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는,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성령이 충만하다고 은혜 충만히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짓 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성령 받으시면 무조건 성령이 행하시는 대로 따라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20장 23절에 한 절 보니까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죄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요새 보니까 신사도 운동들 하느라고 그 죄 사한다고 해가 지들이 죄를 막 사하는 것 같이 그러고 돌아다녀요. 여기는 전제가 있습니다. 무슨 전제냐 하게 되면은 성령을 받으라는 전제가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은 그 죄 사하는 권세, 그 능력을 누가 행하느냐?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나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습니까?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번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그죠? 다른 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그저 말씀만. 옛날에 부흥회 할 때는 물불을 모르고 막 그냥 불같이 막 전하지 않습니까? 막 불같이 쏟아 퍼붓고 막 정신없이 병자가 왔는지 안 왔는지 죄진 사람이 왔는지 하나 생각할 여지도 없어요. 말씀 전에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말씀이 떨어지는 곳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더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죄 사함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병자가 일어나,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 이게 뭡니까?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하는 겁니다. 죄 사하는 권세, the power of the forgiving sin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하는 권세를 직접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메시지만 전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고 간단히 요약을 하게 되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비전하고 다릅니다. 우리의 비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 비전을 우리가 받는데, 그 비전을 받아가지고 순종을 하게 되는데 그 역사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다. 그런 거로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크리스천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비주의자들 요새 막 병 고치고 한다고 돌아다니잖아요. 전부 자기가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성령 충만으로 같이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하려면 한마디로 성령을 받아야 되니까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